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69편은 소위 말해서 이 괴로움의 3종 세트가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인생 살면서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좀 잘 돼 보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좀 은혜를 누려 보겠다고 이런저런 열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열심에 반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이 극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을 때, 그러한 이 절망의 수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가, 이 얘기가 오늘 시편 69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이것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의 이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삶 속에서 절망을 이기는 힘, 괴로움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듯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지요.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생사를 알 수 없는 눈앞의 위험 속에 서 있고요. 그 위험이 물이 차오르고 점점 큰 물이 넘쳐 나오는, 한마디로 점점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그 악화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강하고 많다.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강하고 많다. 그러면 그 큰 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시인을 아예 괴롭히다 못해 거의 죽이려고까지 하는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들이 많아요. 주위에 중과 부족이죠. 그리고 그 원수들이 시인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아둥거리고 노력을 해봐도 괴롭고 힘든 상황이 그를 억누르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조차도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절망이라는 것이 들기 마련이죠. 이때에 시인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이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일단은 주위의 시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의 편이에요.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인생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그것이 허망하고 얼마나 그것이 힘이 없는지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7절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6절을 보니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시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원수들은 많고 강한데 그들이 조여오고 그들이 괴롭히는 범위는 전방위적인데, 이때 그나마 시인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가족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8절처럼 어떻게 해요? 손님보다 못하다. 낯선 사람이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가족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은 항상 최종적으로 그렇게 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옵니다. 예. 그렇다고 무슨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슨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힘들어지니까 더 민감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가 있고, 기대가 있는 것만큼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더 힘들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단이 내동해서 거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 상황을 만들어 가는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경우죠.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말씀 중에 가장 아팠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물론 뭐 내가 목마르다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민망히 여기시고 뭐 이런 말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 가슴 아픈 말은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자매가 누구냐, 여기 주님의 말씀을 함께 행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형제 그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 형제다라고 말하고 했던 데인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사촌들이었겠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서 말리려고, 데리고 가려고 왔죠. 제가 좀 미쳤나 보다, 이상해졌나 보다, 그러면서 가족이 도시락 싸갖고 와서 말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족과의 어쩌면은 인연을 끊는 막 그런 얘기까지 하시죠. 그만큼 참 당황스러우셨다는 거고, 그만큼 예수님도 마음속에 타격이 있으셨던 거죠. 지금 이 시인은 더욱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신뢰했던, 자기가 끝까지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마저도 등을 돌리고, 이제는 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도와줄 사람은 있어도 내가 의지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이런 소위 말해서 그 고립무원이라고 하는가요? 그 외로움의 그 끝, 절망을 넘어선 그 외로움의 끝에 서서 이 상황을 버텨내야 되는 이런 이 위기 속에 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억울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위기에 빠진 이유를 살펴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인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원수들의 대적을 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주를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보통 주의 집이라고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주의 집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표면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예배와 제사들을 드리기에 힘썼나 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제사를 힘쓴다고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소위 말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신앙적인 박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이상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는 이 말은 보이는 주의 집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된
주의 집으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럼 보이지 않는 주의 집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공신앙의 공동체를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 그런 노력, 종교개혁이죠. 그런 종교개혁을 하려는 열성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 그리고 공동체의 개혁을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까? 개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개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개혁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득권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지금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거룩을 가리는 상황을 봤더니 소위 말해서 이 공동체 안에 기존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주님의 공의를 깨뜨리고 자신의 불의를 행하면서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이러한 열성들이 오히려 주위에 있는 적을 만들고 시인의 삶을 흔들고 그리고 시인을 죽음의 나라까지 몰아세우는 이런 위기 가운데 몰아붙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몇이 생각이 나죠. 느헤미야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는 소위 말해서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관리였어요. 관리. 굳이 이 왕에게 설득을 해서 이 유대까지 이르고 거기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제를 철어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 수많은 이 위협과 심지어는 내부적인 분열과 비난을 겪으면서 그 성전을 완성하려고 노력을 하죠. 성벽 싸움을 통해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썼던 그 성벽 공사의 그 상황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고백을 드리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마치 애가 하나님한테 이르듯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만큼 괴롭고 외로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런 비방과 위협 속에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끊임없이 이어가죠. 바로 그러한 그런 노력에 준하는 이 신학적 열심, 개혁적 열심을 가지고 시인이 덤비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성전 개혁과 공동체 개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죠. 그분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바꾸는 사람, 그리고 재물을 갖다가 파는 사람, 이거 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 그룹과 연결된 한마디로 이제 그 장사꾼들이고요. 그 장사꾼들에 의해서 폭리가 취해지고 있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된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이 결론적으로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공격 대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되었죠. 항상 그렇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사실 억울할 만큼 외롭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신앙적인 위기, 삶의 위기를 시인은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냈을까요? 여기에서 시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것 가지고도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11절 보니까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찢으면서 탄원하고 신원을 했더니 그것조차도 주위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림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했다. 여기서 성문에 앉은 자는 소위 말해서 고관 대작을 뜻하는 거죠. 관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곡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돼서 이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혼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억울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됐어요. 자, 이 정도 되면 거의 끝까지 이른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거의 벼랑 끝이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뭐 소위 말해서 다른 살 길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는데, 근데 시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 우리 함께 같이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직진이죠. 직진.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면 요즘에는 한 가지라고 대답합니다. 신앙은 태도예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우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신앙은 태도예요. 그 태도가 때때로는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때로는 굉장히 더 큰 괴로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들과 태도가 과연 사람들 앞에서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거를 점검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게 있으면은 다시 궤도를 수정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끝까지 직진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주님 바라보고 그때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 지금 보는 것처럼 가족조차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그 안에서 끝까지 가기로 더 마음을 다잡습니다. 직진이죠. 그 직진을 할 때 그냥 직진이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진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약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주의 집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럼 그걸 믿고 직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두 가지예요. 약속 믿고 나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신앙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그거를 흔들려는 겁니다. 어떻게 흔들려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흔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속을 흔들 만한 많은 이 상황거리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직진을 하기로 했고요. 그 직진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죠. 우리 16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제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결론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낸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괴로우심을 이겼던 이유가 뭡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환경,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그거를 보고 들으셨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겨내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시선이 딱 고정돼 있어요. 무엇을 향해 고정돼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하고 해결하시죠. 신앙은 결국 태도요, 직진입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기로 작정했으면 그게 칼이 와도 그냥 소망하는 그게 직진, 그게 신앙이죠. 그게 안 되고 그게 자꾸 흔들리니까 우리가 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인은 그런 직진 신앙,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것을 돌파하는 진정한 신앙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얘기하고 뭐 맞춰볼까요? 자, 만일에 시인이 오늘 너무 힘드니까 딱 괴로워서 그래, 아유 포기하자, 뭐 나 혼자 사는지 뭐 그냥 뭐 뭔 개혁이고 뭔 됐어. 자, 그랬다고 한번 쳐볼게요. 행복했을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진작에 이럴 걸. 그랬을까요? 평생을 걸쳐서 후회하고 살았고, 어차피 할 거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생각이 너를 오히려 괴롭히지, 그냥 할 거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 오늘날 어려움들이 많은 이 시대에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시고 하나님께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